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도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 아침에 야고보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가서 상의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는 바처럼 타국에 끌려가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교만의 대명사, 또 여러 가지 꾸지람을 들었던 대명사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칭 성경에 대한 박사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대단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귀만 큰 사람들, 귀만 높은 사람들,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좀 꼬집어 말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이 잘못됐을까, 뭘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까를 생각을 하는, 말씀을 듣는 목적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왜 들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목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까?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가 실수가 될까 하는 것을 갖고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할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 왕인 D.L. 무디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이분 학교를 많이 못 다녔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문법이 몇 번 틀렸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뭘만 들었어요? 어디서 문법이 틀리는 것만 본 거야. 어디서 말이 틀리는 것만 보는 거야. 은혜가 됐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비록 문법은 많이 틀리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전도자가 됐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듣자라는 얘기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건 자기들의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다. 볼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자기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늘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러 대표적인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헤롯 당이 있었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열심당,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에스데네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우리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하고 서로 뭉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견제했어요. 그런데 뭐 할 때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만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도 정치 지도자 헤롯 당원과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에서 자기들이 최고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돼서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심부름으로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의견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너는 이단이야, 한마디만 실수해봐,
내가 반드시 그 실수를 가지고 너를 가만둬두지 않을 거야 하고 속으로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기가 막히게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막 기가 막히게 입에 발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고백하는 고백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는 굉장히 막 친절한 것처럼 다 해. 근데 속에서는 그 마음이 아닌 거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뒤에서는 아니라는 거지. 옛날에 최양락 씨가 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 얘기하더라고.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참 속이 그렇게 말해. 그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날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에 섭외가 돼서 가서 했대요. 근데 자기가 볼 때 그날따라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됐대. 그래가지고 덜 웃겼대. 그래서 PD한테 아이고 오늘 내가 좀 잘 못했지 미안해. 내가 많이 웃겨야 되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감이 떨어졌는지 내가 못 웃겼구만 미안해. 그랬더니 PD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보다 또 얼마나 더 웃겨요. 최고였어요. 오늘 아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시청자들도 굉장히 좋아라 했을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나는 좀 오늘 제대로 좀 실력 발휘가 안 된 것 같은데 하고 뒤돌아서서 가는데 자기가 문도 다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더래. 오늘 최양락 누가 섭외했어? 그러더래. 재미도 이제 감 떨어져가지고 재미도 잘 못 주는 사람한테 누가 오라 그랬어? 이랬다는 거야. 자기가 완전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에서는 이보다 더 웃길 수 없잖아 해놓고 뒤돌아서니까 누가 섭외했어? 그랬다는 거야. 앞에 말이 진짜예요? 뒷말이 진짜예요? 뒷말이 진짜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는 막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자기들 속으로는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나빠요.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을 거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가식적인 인상을 했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가이사, 시저,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당연히 바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본문의 상황은 식민지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빼앗아서 우리나라를 지금 강제로 통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걸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는 저 나쁜 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 너는 매국노 그렇게 말할 것이고 옳지 않다 그러면 너는 황제를 배반하는 놈 이렇게 해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생겼잖아요. 딱 절대 이 말에는 어떤 말도 무슨 말을 대답을 해도 꼬투리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질문을 딱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들어보니 앞에서 막 기가 막힌 말로 칭찬했던 말이 진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물어요.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물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물은 거죠. 올무에 맡으려고 물은 거죠. 그걸 다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악한 놈들을 보소 하고 그들의 속셈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뭐라고 끄집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지. 속은 다르게 생각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딱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시험해 이놈들아? 라고 아주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말씀을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희들 중에 혹시 세금 낼 만한 그런 돈 갖고 있는 놈이 있어? 라고 묻습니다. 예, 제가 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내놔봐. 그랬더니 하루 일꾼의 품삯인 어때요? 데나리온 하나를 꺼냅니다. 데나리온 딱 꺼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여기 뭐가 되어 있냐? 우리 돈에 어떻게 됐어요? 한쪽은 얼마 숫자가 되어 있고 한쪽은 뭐예요?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한쪽은 숫자 1원짜리 2원짜리 되어 있는 거고 뒤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1데나리온에는 뒤에가 뭐가 그려져 있었어요? 시저 이 가이사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던 거라. 가이사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예,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가이사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바칠 것은 황제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이놈들아!
라고 정말 우문현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빼도 박도 못했습니다. 그냥 놀래가지고 어땠어요?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꼬투리가 있나, 틀린 데가 어디 있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뭐만 봐요? 주부만 봐. 어디가 숫자가 틀렸나, 뭐가 틀렸나, 그것만 봐요. 어느 교회 가면 이런 것만 봐. 이런 포스터만 봐. 뭐가 틀렸나. 틀린 것만 잡아내는 사람. 한번 따지면 누구도 나에게 심판을 맡긴 일이 없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죄악의 특성이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심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 줄 아세요? 심판자가 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자리를 드린 일이 없어요. 뭐 틀렸는지 말렸는지 그거 확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근데 괜히 심판자가 돼가지고 자꾸 올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 갖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누가 와요?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쌍벽을 이룹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포로로 끌려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지킨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 후예, 그래서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아. 이 땅이 좋은 사람들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뭐가 있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년만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지. 저 세상 없다는 거지. 이 땅이 제일 좋다는 거지.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로 하나로 뭉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늘 우리가 닮았다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늘 서로 잘난 척하는, 지금으로 여당 야당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부활이 없어. 우리는 부활이 없는 걸 확실히 믿어.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는 말을 뭘로 예수님께 좀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꺼냅니다.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즉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지고 꺼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기를 두지 못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상속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기를 못 낳았으니 아기가 상속을 받을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문의 상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나라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첫째가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죽으면 누가 그 아내를, 그 첫 번째 부인을 누가 취해야 돼요? 동생이 취해야 한다는 거라.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든지 이 동생도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법에 의해서 셋째가 또 그 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아기를 못 낳고 또 죽었어요. 넷째가 그랬습니다. 다섯째도 그랬어요. 여섯째도 그랬어요. 일곱째도 그랬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 집은 다 남자들이 아기를 못 낳나 봐. 다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누구도 죽었어요? 그 부인도 죽었어요. 지금 남편을 몇 명 이렇게 바꿨어요? 7명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죽었는데 부활 때는 모두 살아날 텐데 그때는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부인은 한 명이고 남편은 7번 바꿨는데 7명 중에 누구랑,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삽니까? 누구랑 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가면 서로 6명은 그러면 평생 동안 그냥 독신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천국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비논리 아닙니까? 그런 거로 뭐는 없다?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논리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천국 없지 않습니까? 부활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막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갖고 나한테 말하니 너희들은 뭐도 모른다? 성경도 모르는 놈들이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놈들이다. 너희들은 구약을 어땠다? 오해한 놈들이다. 이렇게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일러주시자면 부활 때는 뭐도 없다?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러니 뭐도 없다? 당연히 장가가는 일 없죠. 시집가는 일도 없죠. 그래서 모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도 훨씬 넘어지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죽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없는 아주 고대 시절의 인물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현재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어떤 시차적으로 천국을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다. 영원한 현재이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거로 부활은 있다. 천국도 있다. 천국 가서 어떻게 될지 걱정도 하지 말아라 라고 딱 찍어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도망가 버리고 사두개인들도 할 말이 없이 도망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당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사두개인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만 했던 그런 못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우리 좀 유식하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레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듣는 태도로 들어야지 어디가 틀렸나 보자. 맞춤법이 틀렸나? 뭐가 틀렸나? 문법이 틀렸나?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자? 순수하게 듣자. 뭐가 틀렸나? 교회 안에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꽃을 잡아가지고 막. 그리고 또 앞뒤 문장도 보지 않고 딱 그것만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걸 누가 많이 해요? 못된 기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앞뒤 문장 다 빼놓고 앞 중간만 딱 잘라가지고 틀렸다 그러고 그런 짓을 못된 기자들이 하고 누가 해요? 못된 성도들이 한다고. 이 얘기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대. 왜 그랬는지 묻지 않아. 그랬대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현대판 헤롯 당들, 현대판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올무를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무엇 때문에 들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요. 깨닫기 위해 듣습니다. 꼬투리 잡기 위해 듣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